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9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10일자 말씀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살펴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6절까지 말씀 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열심을 내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에서뿐 아니라 지금의 시리아 안티오크까지 와서 잡아가려고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다마스커스 고개를 넘어오다가 주님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눈이 지금 안 보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증거를 바울에게 주셨고 이제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지금 다메섹 고개 넘어가지고 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가서 기도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그렇게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지금 이렇게 아나니아가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택정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고난을, 고통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택함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전도자로서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가도록 또 예비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주님의 장중 안에 있는 미래의 일이죠. 자, 그랬더니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순종을 하는데요. 두 말 않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말 않고 가서 17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중요한 발언이죠. 이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18절에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세례 누가 줬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줬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지상교회에서 세례권에 문제가 있어요. 세례를 누가 주느냐? 그랬더니 첫째로 목회자들이 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이 뭐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회를 막론하고 그러하죠. 근데 두 번째로는요, 복음 전도자들이 줄 수 있다. 이 얘기는 개신교식으로 쉽게 바꿔 표현하면은 목사뿐 아니라 전도사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특별한 경우에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허락하는 교단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목회자에게 주지, 목사에게 주지 전도사에게까지는 세례권을 잘 안 주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디서는 주장하기를 흔히 말하는 형제교회 내지는 평신도교회 이런 데들도 있는데, 그런 데서는 신자들은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2000년 교회사가 내려오는 바로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준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가졌다. 특별히 빌립 같은 집사, 그 집사의 직분을 전도사로 오늘날 직제로 보면 그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와 혹은 필요에 따라서 전도사들에게까지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19절 다시 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음식을 인간에게 연료로서 에너지원으로서의 음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영의 양식이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 말씀 받아야 인간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또 육신이기 때문에 음식 먹어야 되죠. 영의 양식으로 뿐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영육 간의 음식을 섭취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래도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핵심의 이야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사울은 증명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는 것이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아마도 이사야 53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읽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뭐 다른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을 들었고, 사울이 어느 구절들을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증명을 했다 그래요. 증명.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말하면은 논증이라고 하죠. 사람이 되면 증인, 또 물품이면은 증거품.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 증명했을 겁니다. 논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오늘날에도 복음 전도 사역에 논증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또 굴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이 논증되며 더 전파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사울은 다메섹 고개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고 주 안에서 택정되고 예비되어져서 주님의 그릇으로 또 주의 복음 전도를 위한 고난 당할 자로 주께서 예비하신 것을 봅니다.
인생은 자신들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의 장중 안에 더욱 있기를 사모하며 또 아나니아도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뜻이 분명할진대 순종한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와 같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 논중함으로 또 인생들을 굴복시키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한 주간과 새날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전진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